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셨어요? 뭐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하는데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쪽으로 좀 기억에 남는 신앙의 추억이 있었나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두고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응답해 주신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병원에서는 이거 안 낫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죠. 또는 당시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당시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뒤에야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을, 그런 힘든 터널을 내게 통과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예식, 어떤 종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내게 그러면 어떤 믿음의 추억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런 감사한 일도 있었지. 나 그런 행복한 일도 있었지. 내가 그때 참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새 힘 주셨지. 이런 영적인 추억이 여러분에게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께 만일에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린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추억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일은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이곳을 어디다 라고 설명하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 나드나무 뿌리에서 또는 이삭에서 추출하는 기름과 같은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가 속한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상당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때문에 머리카락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머리카락으로 상대방의 발을 닦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나는 당신의 발 아래 둘 정도로, 당신의 발 아래 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당신 앞에서는 정말 미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서 한 이 행동,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인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존중을 표현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바로 7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례할 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몰랐겠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일을 떠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잔치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아니 이 비싼 걸 왜 그렇게 허비하니?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면 더 좋지 않겠어? 그것을 팔아서,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나름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틀린 말? 지금 유다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발에 부어서 다 그렇게 허비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의미 있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6절의 기록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유다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고 겉으로 볼 때만큼은 유다의 의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였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아마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 말도 일리가 있네, 유다 말도 맞는 말이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맞는 말이어야 돼요. 맞는 말. 자,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100%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이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이 표현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맞는 말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많은 사람에게는 납득이 되고 상식적이고 설득력을 가진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견이나 견해의 차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 견해가 조금 달라서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네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너 말도 맞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하는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세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의도도 기준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도 기준이 내가 된다면, 상식이 된다면, 내 의지와 의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나의 만족을, 나의 기쁨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는 제물, 야, 그거 필요 없다. 그 비싼 제물들, 야, 그거 이제는 지겹다. 내가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절기 때마다 모이는데 모이지 마라. 절기 때마다 모여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내가 꼴 보기도 싫다. 이게 이사야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비싼 제물을,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어요. 절기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한마디로 꼴 보기 싫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구역질 난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들은 최선 다했어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나의 최선이 될 때 그 끝은
허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지, 내 온 마음을 드리고 내가 온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 그저 내 뿌듯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예배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도 늘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게 혹여나 자칫 오해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냐면, 예배에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찬양이 다 내 얘기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막 결단이 되면서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예배가 딱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은혜가 있는 예배였구나.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냉랭하고 설교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없는 예배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기준에 두지 않아요. 모든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내가 성시교독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 심지어 광고하는 것도, 그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사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선택의 중심, 그 기준에는 하나님께로 내 기준을 옮기는 그 전부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기준을 옮겨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목회하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교회가 너무 편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도 저한테는 익숙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요. 교회의 문화, 분위기, 상황, 교회에서 쓰는 용어, 저한테는 다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종종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 말고 이제 성인이 돼서 하시는 성도님들, 혹은 느지막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냐? 교회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대. 적응하기가 힘들대요. 적응하기가. 왠지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한데 좀 나랑 안 어울리는 자리 같다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찬양을 해도 좀 안 어울려. 저기 있는 집사님은 저렇게 찬양을 아주 그냥 은혜롭게 하는데 나는 좀 사실 가사도 좀 익숙하지도 않고 멜로디도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어색해. 저기 있는 집사님이 찬양할 때 손을 아주 멋있게 들고 찬양하셔서 나도 손을 들고 해야 되나?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라니 부끄럽고 안 들라니 나만 안 드는 것 같고, 또 한번 용기 내서 손을 들기는 했는데 이 각도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듯 말 듯한 거예요. 알 듯 말 듯한데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어느 날은 이게 신앙이구나 하며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또 어느 날 가보면 모르겠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혼란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혼란 왜 일어나요? 우선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고민 중이시거나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먼저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아닙니다. 혹은 잘못 믿어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내 본성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내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내 일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준이 바로 서게 되면 내가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것이 내게 조금씩 어색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변화죠. 여러분, 그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자,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여러분, 바울은 내 안에,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면,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향기 나는 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인위적으로 막 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향수 한 번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 향수의 향기가 일주일, 한 달? 아니요. 그저 그냥 몇 시간 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았을 때, 내 삶의 중심으로 놓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앞에서 읽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친절하게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설명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이 하루의 일당, 하루의 일용직 일꾼의 일당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300데나리온은요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가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다 쏟아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그 속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진짜 본심은 도둑이래요. 도둑. 속여 훔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해요.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직접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가정과 직업과 미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른 제자가 12명의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 역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를 찾아가 그를 부르셨겠죠. 그러게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가정과 직업과 미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소유에 대한 욕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비에 대한 욕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비가 뭐예요? 쓰는 거, 쓰는 거. 더 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욕망이죠. 욕심이에요. 여기 혹여 마음속으로 나는 다행이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쓸 것도 많이 없어.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는 내가 듣는 얘기,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너네 가룟 유다처럼 욕심 부리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엑스트라예요. 그는 탐욕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제가 앞에서 잠깐 짧게 했지만 그의 이름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그게 실제로 그가 지금 나병 환자였다면 그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있다라는 것은 그가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된 게 나병 환자 시몬. 지금은 아니지만 나병 환자 시몬이 된 거죠. 시몬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베다니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들리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시몬은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잔치할 수 있도록. 자, 또 누가 등장해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지금 베풀었습니다. 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 등장하죠.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했죠.
마르다가 지금 이 잔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마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어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 이 마리아는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럼 본문에 등장한 제가 설명드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명의 공통점.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깟집 제공하는 것 정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죽었다가 살리신 것에 비하면,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하면 이 잔치하는 데 쓰는 비용, 이거 뭐 큰 거라고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오빠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을 만드는 거, 제가 기꺼이 기쁨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소망에 비하면 그깟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이든 기꺼이 주를 위하여 드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년 1월에 첫째 주에는 공동의회라는 걸 합니다. 그럼 공동의회는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그런데 막상 이 중요한 회의에 그렇게 참석을 많이들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의회 안건이 뭐냐면 그 전년도의 결산과 올해의 예산이기 때문에 믿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신지 몰라도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또는 결국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서 혹여나 처음부터 그냥 아예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 또 올해 1월 첫째 주에 공동회를 했습니다. 공동회가 잘 마치고 그에 제가 점심을 먹고 교회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1월 첫째 주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공동회에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공동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포인트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공동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공동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창교회를 이렇게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1년에 한 번 하는 그저 의례적인 회의일 수 있어요. 해야 되는, 또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좀 예민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자리를, 또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셨냐? 딱딱한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창교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고 발견해내려 애쓰고 비록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은혜로 받게 된다면 결국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에요.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지경에 가득한 은혜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 가창교회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감사들로 복된 향기가, 기쁨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 나의 일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은 은혜의 향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욕심과 욕망의 냄새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향기는 어쩌면 늘 우리의 삶에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향기를 더 짙게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두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결단했을 때에 나의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